다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느헤미야서 9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두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함께 읽어요. 13절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아멘. 2026년도 첫째 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오늘 둘째 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13절에서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넌 다음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 그때를 연상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되어져 가는 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근데 그 말씀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었다.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주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에 대하여 토라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에서 제일 많이 쓴 것도 사실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신약 구약을 전체에서 쭉 털어서 이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이라는 이 네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잘못 번역되었다라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표현력이 서로 엇갈릴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용어를 써야 될 때 계명이라는 걸 쓰고 율례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잘못 쓰면 또 그것이 뭐가 되냐면 규례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규례가 되고 율법이 되고 율례가 되고 계명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은 어떤 때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지에서 엇갈려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사용할 때 그 사용을 잘못 사용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규례라고 해야 될지 율례라고 해야 될지 율법이라고 해야 될지 계명이라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엇갈리는 때가 많죠. 2026년도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2026년도 둘째 주 이 예배 때 규례와 율례와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함으로 인하여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요 법인지 법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훈계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법으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무엇으로요? 명령으로 줄 때가 있어.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명령으로 되어질 때, 그리고 잘못 저질렀을 때 훈계하는 말씀을 줄 때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훈계를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뭐 할 때 있어요? 심판, 재판이라고 하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정죄할 것인지 칭찬할 것인지.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규례와 율례와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2026년도에는 가는 길들 위해 하나님의 훈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법으로 지정해 놓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그것에 대하여 악용하여 갖고 죄를 짓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밟아비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2026년도에는 오늘 제목과 같이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떨어질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가 떨어질 때와 하나님의 법으로 지정하여 놓았을 때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만이 이 하나님께 주신 66권의 이 성경이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 좋다가 아니에요.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졌을 때만이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무엇이 되어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딱딱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또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되죠. 그냥 대충 씹어 넘기다가 소화 불량.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식. 지식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과 무엇이요? 지식이라는 것이 한 단어가 아니에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알죠? 지식. 지는 뭐예요?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뜻이요. 식은 뭐예요? 식. 우리 수학에서 말하면 방정식. 공식이 있다 이거예요. 깨달아야 하는데 그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공식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이 무엇이 있다고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실 때에도 무턱대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직한 규례를 주시고 진정한 율법 또 선한 율례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규례와 율례와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만이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는 무엇이다? 명령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다가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교훈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다가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과 함께 하나님께서 잣대와 같이 규정하여 딱 주시고 1m면 딱 1m로 끊어주시고 2m면 딱 2m로 끊어주시는 그 모든 것이 규정적으로 딱 되어지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넘어가야 돼. 그랬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서 훈계와 가르침과 명령과 법도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먼저 정직한 규례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직한 규례라는 것이, 이 정직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곧다, 정직하다,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휘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규례. 규례는요 휘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미시파트라는 이 규례가 무엇이요? 아까 말씀드린 재판과 심판과 공의와 라고 쓰는 건데 뒤에 법령이라는 게 무엇이냐? 일단은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재판이라는 심판, 공정하게 일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미시파트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공정하게 하려면 앞뒤의 주추의 무게가 같아야 돼. 한쪽으로 로비하고 뇌물을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곧게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정직한 규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규례라는 것이 뭐예요? 올바른 심판이에요. 이 규례는요 하나님의 전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모든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준 것이었어. 성경은 바른 것이다. 성경은 고순 것이다. 성경 안에는 거짓이 없다. 마찬가지. 이렇게 이 샤바트는요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적인 통치 기능을 말할 때 무엇이냐면요, 이 미시파트는요 사법부의 다스림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무엇이 들어져 있냐면 한 개 나라에서 왕이 전적으로 다스리죠. 그런데 지금 현 시대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와 좀 틀린 부분이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누가 관리해요? 왕이 전체를 다 관리해요. 그런데 지금 현대 나라들은요 상권 분리라는 것을 쓰고 있잖아요. 대통령제하고 국회제하고 사법부하고 이렇게 나눠 놓고 있어. 옛날에는 모세가 이 모든 것을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요 다 모세 혼자서 장악하고 있었죠. 상권, 권리, 세 가지 권리를 혼자 쥐고 있었어. 그런데 이 미시파트라는 것은 왕이 관리하는 가운데서의 이 사법부에서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자 하실 때 이 안에 있는 무엇이에요? 판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규례를 주셨다. 무엇이든지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줬다. 지금 말하면 헌법처럼 다스리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서 나올 때 이제 규례라는 용어가 나올 때는 다스림이라는 표현, 다시 말하면 재판과 심판,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율법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진정한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예요. 그런데 토라는요 진정하다라는 에멘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에멘트라는 거는요 안정성이 있다, 확실하다 이거예요. 확실하다라는 뜻 가운데 우리는 어떨 때 확실하다고 하냐면요 그것이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체험하였을 때 그렇게 하면 되더라는 것이 확신이 있을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란 이 토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이 토라는 훈계예요. 훈계.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의 십계명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이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율례, 계명이에요. 계명.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오늘 주어봐요. 3페이지. 율법 토라는 예언적 성격이 있으며 율법은 언약의 본질적 요점이며 구속받은 자를 위한 생활 규칙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활 규칙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바르게 우리를 훈계하여 주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틀렸다 할 때는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틀렸을 때는 뭘 한다고요? 훈계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거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경에 시가서라고 하는 여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시가서 안에 시편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잠언하고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까지 있는데 잠언하고 전도서에 대하여 말씀은 총체적으로 말씀드려주는 거예요. 이 잠언이라는 뜻을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지만 솔로몬은 기록한 이 잠언은 무엇에 속하면 좋냐면요, 하나님의 훈계다. 다시 말하면 율법, 법은 아니지만은요, 율법, 다시 말하면 토라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하죠. 지혜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무엇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도서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잠언서는요, 저희들에게 주는 무엇이라고요? 지혜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가르쳐 줄 때 훈계도 하고 조언도 하고 경계도 해. 그래서 잠언서는요, 우리 지금 말하면 민법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민법에는 가면요, 무엇이냐면요, 헌법보다도 민법은요, 경고적인 수준이 많죠. 뭐, 길 가다 침 뱉지 말라. 제 집에 장판에다 침 받는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 그런데 길 가다가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한 일들을 할 때는 훈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아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잠언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혜서라고,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서는 무엇이냐면요, 선한 율례와 계명이라고 해서, 율례는 뭐예요? 호크라는 단어예요. 이 호크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여기서 보면요, 아까 봐요, 율례라고 했죠. 호크라는 거는요, 무엇이냐? 규정된 것. 딱 1부터 10까지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지냐면 생활화가 돼야 돼.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례라고 말할 때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활의 규정과 규칙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법적인 권리의 의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뭘 할 의무가 있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래 계명을 봐요. 계명 미tzvah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권위의 명령을 나타내어 순종을 요구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미tzvah라는 단어가 명령인데 이 법이고 명령보다도 법령이 더 가까워요. 법령이 가까워요. 이 법령이라는 것이 이 짜바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이 짜바라는 단어는요, 무엇이라고 딱 정하여 버리다, 무엇을 요구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너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는 의무가 되어지는 건데, 구약에서 의무 하니까 무엇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자꾸 써. 그러면서 율법에 매여 있다고 해.
율법이 매여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앞부분에 봐서 율법이 뭐냐 토라라고 했어요. 토라는 원래는요 법이라는 다른 단어보다도 무엇이 가깝다고요? 가르치는 것, 훈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다라는 용어를 신약에서 쓰고 있죠. 현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도 율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을 때는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네? 자꾸 이런 단어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례가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선한 율례와 계명이라고 했죠. 계명이라는 것이 미tzvah인데 이 계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이렇게 해!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안 하면 무엇이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억압이 들어가. 안 하면 무엇이 들어가요? 핍박이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엇이나 계명이라는 거, 이 미tzvah에는요 무엇이 요구되냐면요 순종이 요구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보다요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라고 사용하는 것보다도 원래는 무엇에 더 가까우냐면요 계명이 매여 있다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이 미tzvah라는 단어는 무엇이 되어져 있다고요? 권위의 명령을 나타내며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 율례와 계명에서 제가 아래다 뭘 썼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사용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뭐라고요?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하다고요? 심판하신다. 여기서 13절에서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명령이라는 것이 바로 이 미tzvah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뭐라고요? 의무화하라는 거예요. 의무화.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저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고 재판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율법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훈계하거나 저희들에게 조언하여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선한 율례와 계명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무언가에 지정되어져 있는 그런 규정인지 아니면 그 명령이 저희들에게는 즐거운 것인지 지켜질 때 즐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을 순종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만나를 먹을 때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요. 근데 만나를 주는데 이런 사건이 있어요. 봐요. 처음에는 순종을 엄청 잘해.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너희 집에 식솔이 몇 명이냐? 3명입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 2끼 먹으면 한 사람 1마리씩 먹으면 3명이면 6마리 갖고 가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순종을 엄청 잘해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가서 3마리씩 주워다 먹으면 아침에 3마리 저녁에 3마리 딱 먹으면 돼. 그런데 무엇이 생기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이란 게 머리에 뭐가 생겨? 잔꾀가 생겨. 아이고 오늘만 나가나 내일 나가기 싫은데 오늘 내일 끝까지 갖고 오면 안 돼? 하나님 대답 안 하고 있어요. 의무를 안 지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고는 나가서 뭘 하고 있어요? 6마리 갖고 올 거 지 잔머리를 수학은 또 잘 계산하는 것처럼 12마리를 다 갖고 와. 근데 12마리 갖고 오는데도 11마리 갖고 와. 수학 공부 못한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고 온 걸 어떻게 만들어줘요? 이튿날에 못 먹게끔 다 부패하게 만들어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할 때 그들은 하루에 6개씩 먹을 만큼만 갖다가 먹고 이튿날에 또 가서 갖다가 먹고 그러면 얼마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되어져요? 기쁨과 즐거움과 되겠어요. 배도 부르고 맨날 신선한 걸 먹고. 그런데 인간이 자유적으로 뭘 하였어요? 물건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이튿날에 나가기 싫으니까 이튿날 끝까지 가져다 먹지 뭐. 인간의 잔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가 12장까지 있잖아요. 이 12장이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앞에 지금 기록을 다 이렇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무엇을?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게 하며 그러므로 잠언서는 우리에게 주는 일상생활의 지혜라고 말하면 잠언서 이 전도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켜야 할 의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잠언서와 전도서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잠언서,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면서 지혜서였다. 아래 거는 전도자에서 부르짖는 소리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그렇지 그것이 잠언이고 이것이 전도서다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의 깊이가 다시 풀리더라고. 그래서 잠언 1장 2절에서 7절까지 쭉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서 말씀한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삶에서 생활화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잠언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약한 것이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고 나약한 것이 아우 힘없어 아우 절려 이것이 연약하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영적으로 힘들어진다 뭐 나약해진다라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잔꾀를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잔꾀를 쓰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요? 그것을 법적으로 영적인 법적으로 마음에 있는 걸 문을 딱 하나님 지키고 있어.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금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다. 그래서 이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서 솔로몬은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500년 전에 솔로몬도 또 그 1000년 가까이 앞에 있던 모세의 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들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있었구나. 그리하여서 전도서를 기록하고 그리하여서 잠언서를 따로 기록하였구나. 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잠언서와 전도서를 다시 읽어야 되겠다. 우리들에게 주는 뭐라고요? 생활의 지혜가 담겨져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이 전도서에 기록되어져 있구나. 제가 전도서를 볼 때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기억나요? 헛되도 맨 헛되도.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로 기억하고 있었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 살다 보면 헛되다. 무슨 관점에서 봤냐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네. 그러면서 인간이 판단으로 하는 것이야. 그래도 뭐 계산을 하고 하나님 편으로 말할 때 헛되다. 세상 것은 다 헛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정식이다, 진리다. 이것이 진짜다. 그것이 헛되다라고 쓰는 솔로몬이 표현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또 발견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보니까 왜 헛되다라고 쓰는 가운데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맨 마지막 이 두 절에다 무엇을 썼다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뭘 하라고요? 명령을 지키라. 헛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헛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헛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는요,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요, 영적인 사건들이에요. 육적인 삶에서의 헛된 것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갖고 있는 잔머리들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라고요? 만나의 사건 가운데서 너희들이 너희 생각대로 아무리 해봤자 그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야, 먹을 만큼만 갖고 와. 그러면 먹을 만큼의 기준이 어디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먹잖아요. 자, 바로 그것이 기준이야.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갖고 와.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갖고 와도 돼.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나는 왜 이만큼만 갖고 가요? 그것까지도 너는 판단하지 말라. 그것까지도 헛된 것이다. 진정 너희들이 헛되게 아니하는 잔머리를 안 쓰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만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 일의 결국, 전도서에다 쫙 쓰면서 그는 그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갔다? 다시 제가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깨달은 것이 전도서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는 자꾸 이 잠언서하고 전도서를요, 세상적에 비하여 가지고 세상의 삶 가운데서의 무언가를 바꿔치기 하고 바꿔먹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고 있어.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전도서는 무엇이라고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선악간에 심판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무엇을 일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행위까지도요, 영적 행위예요. 육적 행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율례, 이 호크마라는 이 목적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성하여 주신 그 규칙을 생활로 인도하는 생활화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율법, 다시 말하면 우리의 토라는요, 토라의 참된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활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잠언서와 전도서에서 오늘 우리 보고자 하는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에 대해서 잘 풀어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인지, 훈계로 받을 것인지, 조언인지, 명령인지, 아니면 그것이 법인지,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것들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서 있어요?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지름길이 되는 것, 빛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훈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도로 지키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좋은 게 좋다고 간다고?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2026년도를 단장하고자 하는,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직한 규례며 진정한 율법이며 선한 율례와 계명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1년을 살아가고 달려가고서 할 때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가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다? 가르침이다. 이것은 명령이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지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훈계이다. 조언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봐. 그러면 잘 될 거야. 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뭐라고 썼어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말씀을.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이 아래 봐요. 뭐냐면요, 토라인데 모세가 가르쳐준 것대로 지키라. 모세가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것이 무엇이냐?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다. 이 네 가지를 말씀해줘. 첫째, 율법, 법률이라고 썼어요. 법률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호크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하고 있는 호크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느헤미야에서는 뭐라고 썼어요? 율례라고 썼다. 이거 율례. 그러니까 율례라는 것이, 이 법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정하여 준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다 이렇게 지정하여 놓은 것과 두 번째 계명, 미tzvah예요. 명령. 미tzvah라는 건 명령이라고 했어요.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지정하여 놓은 것과 하나님이 명령하여 놓은 것과 그 다음에 율례, 미시파트란 뭐예요? 판결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의 판단에다 맡기라. 그리고 에도트, 마지막 증거예요. 증거라는 거, 이 에도트라는 거는요, 증언이에요. 증언이라는 것은 모세가 지금까지 기록하여 놓은 것이 토라 안에 있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 오경 안에 기록되어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가나안 땅 입성 전까지 살아오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하여 모세오경에 다 기록하여 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증언이 우리들에게다 주시는 무엇이냐면 에도트. 너희들은 그것을 지켜라. 증언. 모세가 기록한 것을 잘 보아라. 그것이 너희 생활의 지침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 시차에 솔로몬 아들에게다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1절, 2절, 3절,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여 그 무서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4절 뒤에 만일부터예요. 만일부터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뭐하고요?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말씀대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잘 지켰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호크인지 미츠바인지 미시파트인지 에드든지 토라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돼.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훈계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의무라는 것이, 그 일상생활의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4절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저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에게 명하시고, 또 주의 종 모세로 뭘 하였다고요? 미tz바와 호크와 토라를 저에게 명령하였는데 그것이 짜바라. 그 미tz바 위에 계명에서 짜바 명하였더라. 무엇을 하라고요? 첫째 계명과 둘째 율례와 셋째 율법을 저에게 명하였다. 안식일을 저희들에게다 주고 그 안식일에다 무엇을 명하였더라고요? 계명과 율례와 율법, 미tz바와 호크와 토라를 명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어요. 무엇을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다가 뭘 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로 하여금 의무화한다고 했죠. 생활화한다고 했죠. 바르게 살게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66권에서 나오는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바르게 구분할 줄 알았을 때만이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이 되어져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먹어도 약이 되는.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무엇이다? 가르침이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훈계네. 직역을 봅니다. 직역 14절에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뭐 하였다고요? 알리시며 우리 성경이 했는데요. 제가 수고해서 쓴 것이 직역가요.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제사 계명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있냐면요,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의 십계명으로부터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를 바르게 깨달았을 때만이 이 안식일 개념이 알려지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샤바트라는 것은요, 원래 안식일 할 때는 우리말로 안식하는 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일을 그만둔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루 이틀 3일 월, 화, 수, 목, 금, 토는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을 뭐 한다고요? 일을 그만두고 이런 말이에요. 쉬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봐 이런 거예요. 일하다 일 안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이 일을 안 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6날 동안 일을 하고 일을 한다. 그 다음 7째 날은 일을 안 한다. 그리고 또 다시 월요일서 일을 한다. 이렇게 6일 가다가 7일째 되면 일을 안 하는 날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샤바트라는 말이에요. 이 샤바트라는 말은 뭐예요? 휴식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육적 일을 휴식하는 날이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날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상 관계로 아랫부분에 대한 거는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십계명 가운데서도 기록할 때에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훈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라가 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제7일에 휴식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부터 이미 무엇이 되어지냐면요, 7일째 되는 날에는요, 휴식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요, 제7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로, 일 안 한 날로 그들은 알고 지켰어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이 억압이 들어갈 때부터 안식일을 못 지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생길 때도 있었어요. 자, 5페이지 건너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안식일 제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까지도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알려져 있냐면요, 앞부분에 말씀드려준 것처럼 일한다 제7일을 일 안 한다라는 뜻으로 안 하는 날을 7일이라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제7일이라는 이 안식일 개념이 언제부터 바뀌었냐면요,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연대가 언제냐면 주전 444년이라 했어요. 느헤미야 시대에. 그때부터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게 되어져요. 그 전까지만 하여도 우주 봐요. 에스겔은 안식일이 크게 더럽혀져 있음을 말하고, 느헤미야는 상인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매매한 것에 대하여 그 죄를 청하였다. 포로 후 안식일은 할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중요 사항으로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전까지만 하여도 이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은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날이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에는요, 휴식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불도 안 떼고 밥도 안 하고 전날에 해놓은 걸 먹고 허리도 안 굽히고 몇 발짝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일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남종 여종들도 다 쉬게 하는 날이 제7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포로 이후부터 이 안식일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느헤미야가 이 8장 앞부분에서 누구를 먼저 거론했어요? 아브라함을 거론하였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이방인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면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라 이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하여지는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분리되어지는 금을 그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느헤미야는 어느 관점에서 보았냐면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분리되는 경계선을 안식일로 보았다 이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주일로 바뀌어졌을 때, 주일로 바뀌어져서 뭐예요? 한 주간의 제일 첫날, 우리 달력을 보면 맨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그래서 제일 첫날을 무엇으로 지킨다고요? 안식일로 지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안식일이라는 용어는 구약의 무엇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제6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안식일이라는 이 셔바트라는 단어는 휴식하는 날이다 이 뜻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느헤미야 때는 무엇으로 구분되었다가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에 구분되어지는 것, 경계선을 긋는 것처럼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날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라는 것을 다 강조해줘. 왜?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순수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의 순자식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에게만 이삭의 후손으로 예서에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삭으로 되어져서 야곱에 이르러서 되어지는 이 유다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부각시켜 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이미 이 안에서 이 안식일을 세상과의 분리라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서 이제 13장에 가면요, 이 안식에 대한 것이 엄청 크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진정한 안식에 거한 자들은 이방인과 혼인하지도 않는다. 이방인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보다도요,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도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경계선 안식이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가 되어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행위.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잘했다고 한다고 한들 그들에게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하나하나와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은 형식적인 것이 불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고 계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예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교훈이 무엇이며 훈계가 무엇이며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다 주시는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엇갈리면 안 될 거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 56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굳게 잡은 자에게만이 복이 있다. 어떤 자들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몸담고 거룩한 주의를 세상과 분리하여 줄 수 있는 자들, 말씀에 몸을 담는 오늘 하루가 되었을 때 그 축복이 저희들에게는 무엇이 되어지냐 먹혀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하여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지식 앞부분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훈계냐 가르침이냐 깨달음이냐 저희들에게 법으로 명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았을 때만이 우리의 삶의 질이 발전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향상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침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류를 알게 하여 주시고 교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생활과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여 주시사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저희들에게 그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생명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